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주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감격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년 202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노르웨이의 요한 포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샤이닝이라는 책입니다. 빛난다, 비추다, 아마 이런 뜻으로 책 제목이 있는 걸 텐데요. 이 소설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이 주인공은 무료한 그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작정 차를 몰고 숲길을 달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숲에 깊숙이 들어가다가 바퀴가 흙 속에 깊이 빠지면서 낭패를 겪게 되지요. 차가 멈춰서자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주인공은 할 일 없이 차에서 내려서 칠흑 같은 그 어둠을 홀로 걸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주인공은 저 멀리서 캄캄한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아주 신비로운 빛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빛 가운데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존재가 반드시 있었고요. 그래서 그 존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소설이 이제 말해주는 것은 세상 모든 존재를 감싸주는 존재, 바로 주인공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바로 이런 소설 내용입니다. 처음에 주인공이 차를 몰고 숲길을 달리는 장면을 보면 소설은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차에 타 운전을 했고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우회전을 했고 다시 오른쪽과 왼쪽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좌회전을 했다. 그냥 평상시대로 운전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냥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뭔가 작가가 우리에게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인즉슨 주인공은 차에 올라타서 왼쪽 오른쪽 선택하면서 자유롭게 운전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가 숲이 깊어졌고 그러다가 차가 바퀴가 빠졌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아마 이런 것이겠지요. 스스로 선택하기를 고집하는 존재,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렇죠? 차를 몰고 자유자재로 왼쪽 오른쪽을 선택하면서 운전하는 존재.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을 가만 보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설에 나온 얘기처럼 바퀴가 흙에 빠지게 되는데 흙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모르고 계속해서 운전하는 어리석은 존재. 아마도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그러한 인간, 스스로 선택하기를 고집하고 내 생각이 옳다, 왼쪽, 오른쪽,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인간, 그러다가 바퀴가 빠져버리는 그런 인간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고 세상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안아줄 절대적 존재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언자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의 인생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소설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야곱은 어떤 인간인가? 그는 두말할 나위 없이 선택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언제나 왼쪽과 오른쪽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아주 특이하게도 형 발꿈치를 붙잡겠다 선택하고 태어났고요. 국밥 한 그릇에 형을 교묘하게 속여 먹고자 선택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이삭과 에서를
철저하게 속인 것도 변명의 여지 없는 그의 선택이었더니 에서에게 잡혀 죽을까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것도 역시 야곱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지만 바퀴가 흙에 깊이 빠진 것처럼 옴짝달짝하지 못하는 야곱을 다시 만납니다. 이제 그는 차에서 내려서 칠흑 같은 어둠을 홀로 걸어야 하는데 그 길에서 야곱이 만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에 앞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에서는 형제, 히브리 말로 아흐라고 하는데 창세기 29장은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면서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무엇으로 푸느냐? 형제로 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창세기 29장은 과거의 부엘셰바에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형제 사이에 일어난 비극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이 비극 말입니다. 이 비극이 이제 부엘셰바뿐만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라반과 야곱이라는 또 다른 형제 관계에서 번지고 있고 재현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수차례 여러분들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라반이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의 외삼촌이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외삼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외삼촌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 촌수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상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원어를 보면 외삼촌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어머니의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족보가 다소 꼬여서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형제가 맞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잠깐 이 데라 그리고 야곱의 가계도를 잠깐 그려보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3대죠. 그리고 나홀도 3대를 이룹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홀, 부두엘, 리브가, 라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렬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학렬이 같고요. 이삭과 부두엘이 학렬이 같고요. 에서, 야곱, 리브가, 라반 이게 학렬이 같습니다. 이 족보가 완전히 꼬였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에서와 야곱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긴 합니다만 여튼 그렇습니다. 학렬로 보고 가족 대수를 보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라반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나홀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과 육촌지간에 있는 형제는 누가 있습니까? 여자 형제는 리브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자 형제는 라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일단 머릿속에 그려 넣어야 오늘 본문 말씀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델에서 야곱은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목적지인 밧단 아람에 도착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여러분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동들에게 뜬금없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유독 이렇게 고집해서 부르죠. 그러더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음이었는데 이어서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또한 예사롭지 않은 물음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라반이 나홀의 손자면 야곱은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족보를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은 학렬이 같은 겁니다. 육천지간으로 서로 형제, 오리지널리 그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의미심장한 물음을 뒤로하고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오를 만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본문은 3번씩이나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이란 말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형제 라반을 강조하더니 야곱이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우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은 혼자서 들 수 있는, 혼자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2-3 사람이 힘을 모아야 겨우 굴릴 수 있는 그런 육중한 돌이었는데 본문은 말합니다. 야곱 혼자서 굴렸다. 여러분, 누구 보라고 이렇게 힘자랑을 했을까요? 누굽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라헬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일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엄청나게 의리한 일이라. 시를 더 읽어보면 절벽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면 그쪽으로 발걸음을 하나씩 더 움직인다, 옮긴다, 이렇게 시인이, 김승희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갑자기 슈퍼맨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라헬 앞에서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힘을 과시하고 의수대면서 그녀가 몰고 온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다짜고짜 붙들고 입을 맞추더니 소리내어 꺼이꺼이 울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야곱은 처음 만난 라헬에게 이제 자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여러분, 괄호 열고 아버지의 생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버지의 형제. 그렇습니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라헬, 나 있잖아. 당신 아버지와 내가 형제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 아버지와 내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아버지의 오누이인 여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라반을 뭐라고 불렀지요? 나홀의 손자, 이렇게 지칭하더니 이제는 라헬 앞에서 대놓고 당신 아버지는 나의 형제입니다. 무슨 노래 같습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뭐 이런 노래 같은데요. 야곱이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라반을 형제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라헬은 서둘러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에게 한 말을 고스란히 라반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 야곱에게로 오지요. 그 모습을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모든 일을 말했다. 뭘 말했던 건가요? 사실은 형님, 제가 에서를 속였습니다. 요 일을 얘기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짧은 구절이지만 듣고 달리다, 영접하다, 앉다, 입맞추다, 집으로 인도하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는 아주 지극히 모범적인 모습을 지금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라반은 왜 이처럼 야곱을 지극히 환대할까요? 야곱이 뭐라고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야곱을 지극히 환대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야곱이 자기 형제, 그렇습니다. 자기 형제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라반은 아주 오래전에 자기 동생 리브가를 시집 보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라고 했지만 여러분 몇 년 전일 것 같습니까? 이날 이전 몇 년 전
리브가를 시집 보냈습니까? 100년쯤 됐습니다. 100년 전에 시집 보낸 리브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 리브가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곧바로 결혼하겠습니다. 가겠느냐? 가겠나이다. 이렇게 짤막한 대답으로 결혼을 결정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리운 동생 리브가의 이름을 100년 만에 들었으니 게다가 그가 낳은 그의 피부치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반갑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이유로 라반은 야곱을 환대하고자 집에 들이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인내의 한계가 왔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아니, 문제가 생겼다라기보다는 이제 라반이라는 이 인간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라반은 굉장히 교묘하고 치밀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바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의 몰골이 어떻습니까? 말도 아니죠. 완전 거짓골입니다. 100년 전에 리브가를 데리러 왔던 아브라함의 종, 그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람보르기니 10대를 몰고 왔으니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100년 뒤에 자기 여동생의 아들이랍시고 나타난 야곱의 몰골을 보니 완전 거짓골을 하고서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하고 나타났으니 그런 야곱을 걷어먹이는 것 한 달이면 충분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라반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눈여겨봐야 할 텐데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런 말을 했죠. 그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과 인품이 어떤지를 알려면 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을 보면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이란 자기 여동생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야곱이 라반을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거꾸로 라반이 야곱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내 형제지만 지금 이렇게 성경 언어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의 관계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라반과 야곱은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지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이제 형 라반이 동생 야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라반은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야곱이 머무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두 가지를 눈여겨봤습니다. 첫째 뭘까요? 저놈 봐라 저놈 봐라. 내 딸 라헬한테 완전히 꽂혔네? 이렇게. 내 딸 라헬과 완전히 사랑에 빠졌구나. 이거 여러분이 숨길래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기죠. 드러납니다. 둘째, 관련한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저놈 봐라. 그냥 볼 때는 나약해 빠졌는데 라헬 앞에서만 서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한 힘을 막 쓰면서 라헬 보란 듯이 이렇게 일을 척척척척 잘해내네? 이것을 봤겠죠. 이것을 본 라반은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 잘됐다. 내가 이제 내 딸 라헬을 미끼로 내가 저놈을 앞으로 울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일 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흥정을 겁니다. 지금까지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주목해서 보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일하다라고 하는 말과 품삯이라는 말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 30장, 그 다음 주 31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일과 품삯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과 품삯, 이 단어들과 관련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라반은 자기 형제, 자기 동생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반이 일 잘하는 야곱에게 공짜로 일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겠다 하는 말, 당연한 제안처럼 들리고, 한편으로는 집안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늘날 우리 시대 얘기고요. 고대 사회는 문제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에는 품삯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함께 생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존하고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품삯을 달라고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누가 일했다고 해서 그에게 품삯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카 삼촌 관계가 아니라 이제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로 만들려는 것이고, 그 관계의 우위를 라반이 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안이 성사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반과 야곱 사이의 형제 관계는 깨집니다. 형식적으로는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형제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저 고용주, 고용인의 관계로만 남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런 라반의 제안으로 이야기는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대로 7년 동안 일할 테니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고용주, 고용인 관계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나에게 지급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비록 겉으로는 아니겠지만, 그죠? 겉으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형제고 뭐고 없고, 이제 야곱과 라반은 피차 이익을 주고받으면 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 온갖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일어난 비극, 여러분 꺼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찌됐든 형제 사이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진 일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형제 사이에 일어난 속임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형제 관계를 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형제들 간에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왕왕 점점 많아지는 것을 제 주변에도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형제 관계를 끊는다, 이거는 뭔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라반 사이의 관계의 단절,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후로 야곱은 고된 노동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이 그처럼 크고 그만큼 간절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야곱은 형 라반, 아니 고용주 라반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처음부터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아내를 주소서라는 야곱의 말에 라반은 무엇을 꾀하고 있습니까? 둘째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야곱이 브엘샤바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 아닙니까? 엄마 리브가와 함께 부산스럽게 이것저것 가져다가 옷에 붙이고 흉내도 내고 막 이랬던 것 아닙니까? 동생을 형이라 속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거꾸로 언니를 동생이라 이렇게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부산스러운 일, 브엘셰바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바단 아람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를 위해서 라반은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라반은 최대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잔치를 열고 흥을 돋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야곱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를 고주망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대로 앞을 볼 수가 없게 돼버리지요. 그리고 시간은 늦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호롱불도 꺼진 이 칠흑 같은 밤에 라반은 둘째 라헬이 아니라 은밀하게 레아를, 그것도 얼굴에 베일을 씌워서 신방에 들여보냈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 앞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라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야곱이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 아주 흡사한 방식으로 이제는 야곱이 라반에게 철저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라반의 기만적 행위에 속은 야곱은 25절에서 이렇게 억울한 듯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외삼촌 세 번씩이나 또박또박 외삼촌이라 적혀 있지만 원어에 보면 외삼촌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을 이제는 외삼촌, 무슨 형제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이 지금 몹시나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야곱은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그 비열한 행위를 규정하며 말하기를 속임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말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아버지가 동생에게 장자권 축복을 준 것을 형 에서가 뒤늦게 알게 되지요. 그래서 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도 장자권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이렇게 떼를 쓰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위를 그 아버지 이삭은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속임수라 규정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은 라반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똑같은 말, 속임수라는 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를 속였던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 라반에게 아주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야곱을 향해서 라반은 26절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동생이 형을 앞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동생이 형을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라반이 야곱에게
이것을 이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야곱을 향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반이 지금 누군가의 행위를 비틀고 꼬집는 말인데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야곱을 향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교묘하게 속였던 동생 야곱을 향해 라반이 지금 돌직구를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아, 내가 살던 브엘셰바 거기서는 형을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속이면 동생이 형 노릇하고 그러나? 브엘셰바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여기 내가 사는 내가 터줏대감으로 자라고 있는 이것 바단 아람에서는 그런 일은 어림없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야곱을 주눅들듯이 이렇게 억제며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브엘셰바에서 했던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이제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바단 아람에서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야곱이란 인물은 끝없이 선택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브엘셰바에서 가족과 함께 살 때도,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치던 순간에도 선택이었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단 아람에 도착한 뒤로도 그의 삶은 계속해서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둘 다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엘셰바에서의 삶이 속이기 위한 교활한 선택이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이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어리석은 선택만 연거푸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브엘셰바에서의 이 교활한 선택이 바단 아람에서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부메랑이 돼서 그에게 돌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야곱은 선택하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선택하여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마땅히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살고 싶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그의 인생은 점점 꼬이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교활하게 속여서 무슨 대단한 이익을 취하라는 것은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곱이 품었던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거기에 걸맞는 선택을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속이고 또 속고 다시 속고 다시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누구를 교묘하게 속이기는커녕 허망하게 속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버젓이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사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선택하는 인간으로 살고자 했던 야곱, 그러나 매번 실패하기만 하는 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인간인 것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야곱에게 필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택받은 인간이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선민사상 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뻗세고 아둔하고 사악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찬미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택받은 인간이라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어느 신학자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 쉽지만 신앙은 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앙은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력을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저절로 둥둥 뜰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패와 그리고 실수의 선택으로 점철된 그런 얼룩이 묻어있는 삶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우리를 끝내 부르시고 끝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 새로운 용기를 안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